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가정들을 보면 참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이유로서만이 아닌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처한 가정들을 쉽게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열렬히 사랑하여 결혼해도 각자의 성향이 다른 개인이 만나 하나를 이루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기 마련인데, 사랑도 없이 서로의 조건 맞춤으로 결혼을 했으니 문제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지요. 그나마 사랑으로 결혼한 가정은 문제가 닥쳤을 때 서로 간의 사랑으로 어찌됐든 극복해 나갑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결혼한 가정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릇 깨지듯 깨져버립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이나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결혼은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항상 같이 있으라 하신 믿음과 소망도 빠졌죠. 그들의 소망이 있다 하면 그것은 물질적 욕심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의 욕심. 사랑이 빠진 자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전함도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바로 그 다음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갖추어져야만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개인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개인적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물질을 쌓는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거짓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다 하면 단 하나, 돈 사랑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셨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의와 제약이 어떻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신자가 불신자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떻게 연합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서 살며 그들 안에서 걸어가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자신을 정결케 하여라. 여호와의 말씀. 부정한 것에 닿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몫을 나누겠냐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냐 하십니다. 벨리알의 뜻을 보겠습니다. 가치없다, 쓸데없다, 무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벨리알이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회에서 해악만 끼치는 불량배, 악인, 행실이 나쁜 자 등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회방하는 사탄이나 그 하수인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가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 될 수 없음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대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둘을 서로 함께하지 말라 하셨는지는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뼈저리게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종교 앞에서는 다릅니다. 사탄이 그리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는 불신자라 하여도 그것에 대한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깁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 남자가 그것이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하죠. 한국 남자들은 결혼 전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여자에게 잘해주다 결혼하고 나선 잡은 물고기라 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냉대한다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한국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를 갖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겠다던가 아니면 연애할 때 교회를 같이 따라가기도 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자가 여자 위에 군림하며 여자까지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심지어 핍박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사탄이 그리 만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주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면 그는 사탄의 자녀입니다. 그랬기에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짜여진 법칙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어느 하나 작은 잘못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외 없이 모두 그러합니다. 서로 종교가 다르기에 신앙생활 또한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의 모임에 가야 하는데 막습니다. 또한 남자 쪽에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있다면 제사 준비도 해야 하고 심지어 절을 강요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인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것으로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막장으로 가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를 원망합니다. 왜 저러한 남자를 만나게 하셨나요? 다른 남자들은 여자에게 다들 잘해주고 맞춰주는데 왜 저는 저런 남자를 남편으로 만들어주셨나요? 하며 자신이 주의 명을 어기고 결혼한 것을 잊고 오히려 주를 원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니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집착 아니면 방임의 비정상적인 애정의 형태의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막장으로 가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를 원망합니다. 왜 저러한 남자를 만나게 하셨나요? 다른 남자들은 여자에게 다들 잘해주고 맞춰주는데 왜 저는 저런 남자를 남편으로 만들어주셨나요? 하며 자신이 주의 명을 어기고 결혼한 것을 잊고 오히려 주를 원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니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집착 아니면 방임의 비정상적인 애정의 형태의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섰을 때 자식과의 관계 또한 정상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면 자식과의 관계 또한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또 가정에서뿐만 아닌 사회에 나와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외부 사람들에게 집착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이들로 채우고 싶은 심리인 것이죠.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삽니다. 그들과 함께 붙어 있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 또한 잊게 되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주와 함께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가정이 평탄치 않으니 사람들과 모여서도 대화의 소재는 험담이 주를 이룹니다. 남편흉, 시집흉, 자식흉, 선생흉, 친구흉, 이웃 아줌마흉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서로들 만나면 남흉이니 자신 또한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만남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참된 안정, 참된 평화가 없으니 아무리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 해도 모두 헛된 게 되죠.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문자로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매우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했는데 믿음까지 없다면 그것은 정말 그 결혼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힘이 들 것입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그들의 가정사를 알기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들 사이에 소망도 없게 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함께 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겁니다. 결혼 후 제가 전도할 거예요 라는 말로 많이들 불신자와 결혼을 하죠. 과연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0%중 50%는 전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결혼 전에 구원시키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일단 만들고 결혼하십시오. 결혼 전에도 그리 못 만들었다면 결혼 후에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남자의 특성상 자기 것이 되었다 생각하면 쉽게 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의 경우. 그랬기에 결혼 전이라면 그나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여자 남자 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뭉친 가정은 그러한 트러블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한뜻이 됩니다. 그들의 대장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이분들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이끄십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가정을 이끌면 그 가정은 절대 바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가정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후 남편이요, 그 다음이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가정이 평화롭게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주께서 축복 또한 가득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형통케 이끌어주십니다. 시험이 다가와도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많은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를 섬기는 가정은 이러한 사이클이 지속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과는 하늘과 땅끝 차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함께 믿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니 없던 사랑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서 상대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랑에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당연히 사람으로서의 가치 또한 보았죠. 현재 상대방이 가진 게 없어도 그 사람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잘 이끌어 주실 거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게 된 것이죠. 서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 또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했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해함으로 감싸줍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면 주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거짓말, 욕, 간음하면 분명히 지옥에 간다 했으니 그러한 생각은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정의 형태는 매우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가정의 지도자가 사탄이면 그 가정엔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성이 오갑니다. 간음, 욕,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폭언, 폭행이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서로 몸만 함께 있다 뿐이지 마음은 서로 저 멀리 각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주의 말씀을 어기고 주를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죠? 주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방 여자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직접 나타나 회개하라 하셨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까지 죄를 범하며 죽었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전에 그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 이끌려 결국 주를 버렸습니다. 당신은 내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주와 함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